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가 있죠.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때도 참았어야 했는데, 그때도 사랑했어야 했는데, 그때 용서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후회하곤 합니다. 이런 후회를 줄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보람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죠. 여기 참 부러운 고백이 있어요. 민족의 선생님이신 함석근 선생님의 그런 말씀이죠. 그날이 점점 한 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그날이 점점 한 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사명, 그것이 한 점으로 또렷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나는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대개 임종을 앞둔 이들은 후회합니다. 어떤 후회할까요?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좋죠. 세 가지 후회를 합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하는 후회. 하나는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좀 더 정직하게 살아야 했는데, 좀 더 참되게 살아야 했는데, 좀 더 의롭게 살아야 했는데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진작 용서해야 했는데, 더 다정하게 해야 했었는데, 더 베풀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사는데 바빠서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내면에서 하고픈 일, 해야만 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누리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임종을 앞두고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후회하더라고요. 세 가지 후회하더라고요. 바르게 살지 못한 거 후회하더라고요. 사랑하지 못한 거 후회하더라고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더라고요. 더 여유롭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당신은 어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껏 어떻게 살았어요? 오늘이 송년주일이에요. 2021년을 되돌아보면서 후회가 없나요? 바르게 살았나요? 사랑했나요? 정말 행복하게 내 내면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며 살았나요? 오늘이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고치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2022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후회가 없는 인생, 후회를 줄일 수 있다면 더 보람되고 더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주보 보실까요?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때 높은 가치를 얻는다.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때 높은 가치를 얻는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다. 이렇게 산다면 그런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마땅히 해야 할 일, 그것이 공부든, 그것이 가정사든, 그것이 사업이든, 그것이 봉사든, 그것이 기도든, 그것이 전도든, 그것이 운동이든, 그것이 목회든, 그 하고 싶은 일, 그 일이 곧 하고 싶은 일이어야 돼요. 그래야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유감스럽게도 많은 이들이 하고 싶은 일 때문에 오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요. 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내가 어찌 일을 하지 않은 일을 해야 하느냐, 하고 싶지 않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평생 하고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돈 때문에, 체면에 상관없이, 그런 거 상관없이 오늘 해야 할 일에 사랑을 다하세요. 오늘 해야 할 일에 충성을 다하세요. 그 일이 때로는 부담이 되고 손해가 될지라도 해야 하는 일이라면 즐겁게 하세요. 해야 하는 일이라면
감사함으로 하세요. 거기에 능력이 생기고 거기에 따르는 자가 생기고 거기에 보람이 생기고 승리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즐기면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감사하면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하고 싶지 않은 일일지라도, 하찮은 일일지라도 그것을 즐거움으로 기쁘게 행할 때 거기에 위대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10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민족 구원에 대한 열망을 토로합니다. 10장 성경을 보시면 네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이유, 왜 그들이 믿지 않는가에 대한 이유입니다. 두 번 4절부터 13절까지는 복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14절부터 15절에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1절까지는 복음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로 이스라엘 불신앙의 이유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것은 지식이 없는, 참된 지식이 없는 열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그것은 지식이 없는, 그러니까 참된 지식이 없는 잘못된 열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바른 지식이 없기에 종교적 열심과 자기 선행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열심으로 자기 선행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게 되면 독선적 무례함으로 나타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독선적 무례함. 바울 자신 역시 과거에 독선적 무례함에 처한 때가 있었죠.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종교적 열심을 가진 유대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교만하여져서 예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만이 옳기 때문에 자기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몰이해입니다. 비판합니다. 박해입니다. 무례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나의 신앙이 이런 무례함으로 나타나지 않는지 늘 점검해 보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것 때문에 무례함으로 나타나지 않는지, 내가 열심히 있다는 것 때문에 무례함으로 나타나지 않는지, 내가 지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직위에 있다는 것 때문에 무례함으로 나타나지 않는지, 그게 언제든지 점검해야 돼요. 기억하세요. 신앙은 언제나 바른 지식에서 시작하여 겸손, 온유, 예의 바른과 함께 간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은 언제나 바른 지식에서 시작하여 겸손, 온유, 예의 바른과 함께 간다. 신앙은 언제나 바른 지식에서 출발해요. 바른 지식. 무지하면 안 돼요. 성경을 열심히 우리가 배워야 돼. 바른 지식에서 시작하는데 그것은 언제나 겸손과 온유와 예의 바른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적 광신도라 그래요. 맹신도라 그래요. 공동체와 사람을 해치는 폭력적인 기독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폭력적인 기독교인들 많이 보잖아요. 폭력적인 기독. 어떤 경우에도 무례함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언제나 기독교 신앙은 겸손과 온유와 예의 바른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에서 13장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기독교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난 여러분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우리에게는 무례함이 나타나면 안 돼요. 기독교인은 어떤 경우에도 무례함이 나타나면 안 돼요. 우리가 오래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직위에 있다는 것 때문에 무례함이 나타나면 그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 언제나 바른 지식에서 시작해서 겸손과 온유와 예의 바름으로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4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다시 설명을 합니다. 복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는 구약 성경을 오늘 본문에서 인용해 가면서 지금까지 설명한 구원의 도리를 총정리합니다. 기독교 복음의 요약 정리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기독교 복음의 요약 정리. 죄 있는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죄 있는 인간이 구원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죠? 제사함 받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자 어떻게 했어요? 십계명을 비롯한 구약의 율법을 지킵니다.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구제합니다. 선행을 베풉니다. 수행합니다. 거기에 힘씁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의 의와는 정반대의 교만하고 무례한 자가 되어 더 무서운 악행을 저지르는 이중적인 비열한 죄인이 되고 말아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다, 잘 믿는 것 같은데, 근데 교만해요. 근데 무례해요. 그리고 뒤에서는 더 무서운 악행을 저지르는 이중적인 그런 비열한 인간들을 우리는 교회 내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의입니까? 4절 보겠습니다. 성경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누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세상에 오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의 인간적인 선행, 종교적인 행위, 구도적 율법이 효용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기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롭다함, 칭의, 의인됨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 요절이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다음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 할렐루야. 예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만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의인데 그 예수의 무엇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은 9절입니다. 9절 성경 같이 볼까요? 자기 성경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두 가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뭘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대속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함을 얻었어요.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제 나의 믿음은 무엇을 확증하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뭐로 확증하는 거예요?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 나의 믿음의 증거는 신앙 고백이네요. 먼저 내적 고백이네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 다음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나의 신앙 고백은 마음과 입으로, 내적 고백과 외적 고백으로, 개인적인 고백과 공동체적인 공적인 고백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언제나 두 가지가 같이 가요. 마음과 입으로, 내적 고백과 외적 고백으로, 개인적인 고백과 공적인 고백으로. 마음으로 시인했으면 입으로, 마음으로 시인했으면 입으로 고백해야 하고, 입으로 고백했으면 교회 공동체에서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세례를 받았으면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임을 밝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세례 받았으면 밥 먹을 때 뭐 해야 돼요? 감사기도 해야 돼요. 이게 공적인 고백이에요. 공적인. 주일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야 돼요. 공적인 고백이에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보면서도 사랑의 섬김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고백이야. 이게 믿음의 고백. 이것이 온전한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마음 없는 고백은 거짓 고백이고, 공적 고백 없는 신앙은 죽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죽은 거예요. 이처럼 신앙 고백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이에요. 어떻게 되나 보십시다. 자, 11절부터 13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뭐하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리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요하시도다. 13절 다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신앙 고백을 하면 아까 그랬죠? 손해가 되더라도 신앙 고백해야 돼요.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구원이야. 구원. 여기 구원은 예수 믿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마냥 손해보고 죽도록 고생만 하고 무기력하게 살지 않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아니한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12절에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된다? 부요하시는도다. 결론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물론 내 안에 죄성이 있어서 원하지 않는 죄 가운데 우리는 종종 빠지기도 해요. 그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요? 끼리엘레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탄식하고 회개하며 다시 믿음으로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대답하세요.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뭐로 합니다? 기도로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뭐로 합니까? 말씀으로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종으로 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삽니다. 말씀으로 삽니다. 순종으로 삽니다. 아멘.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실수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끼리엘레에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나는 뭐로 사는 거예요? 기도로 삽니다. 뭐로 삽니다? 말씀으로 삽니다. 뭐로 삽니다? 순종하사 삽니다. 그러면 주께서 내 앞서 행하셔서
금방 말씀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능히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불안을 이기게 합니다. 병고를 이기게 합니다. 저주를 이기게 합니다. 죽음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앞에 16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나요, 여러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큰 소리로 아멘. 나는 날마다 어디에 죽어요? 십자가에 죽어요. 죽을 거가 아니야.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시요? 대답하세요. 빨리 대답하세요.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한다고요? 기도로 합니다. 뭐로 한다고요? 말씀으로 합니다. 뭐로 한다고요? 순종으로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보고 놀라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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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죄성이 있어서 약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확인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기리엘레이손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찬양하니까 찬양을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순종으로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여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신음하고 있어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고 일상적인 삶이 회복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목사들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교인 3분의 1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숱한 교회가 이미 문을 닫았어요. 이런 비관적인 절망, 이제 한국교회는 이제 정말 어려운 시대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언제나 도전이 있으면 응전이 있었어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종말이 온다고 해도 바른 복음만 전파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반드시 다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부요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바른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복음이 전해져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른 복음이 전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일찍이 마틴 로이드 존스는 당시에 타락한 영국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질타했어요. 한 번도 기독교를 시도한 적이 없다. 기독교에 대해서 말들은 많이 하지만 진정으로 기독교를 시도한 적이 없었다. 기독교에 대해서 말들은 많이 했지만 진정한 기독교가 선포되지 않았다. 진정한 기독교가 시도되지 않았다. 오늘 한국교회 진정한 기독교,
기독교 복음이 선포되고 있나요? 우리 목사들은 진정한 기독교, 참된 기독교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성도들은 진정한 기독교 그 복음을 갈망하고 있나요? 우리 모두는 진정한 기독교의 삶을 살고 있나요? 이게 되지 않으니까 오늘 위기이고 오늘 한국교회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 한성공동체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한성공동체의 사명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였죠? 작은 교회를 세운다. 두 번째 뭐죠? 쉬지 않는 기도를 세운다. 세 번째 뭐였죠? 기독 문화를 세운다. 어제 제 아내가 성탄 특집으로 TV 방송된 한 가정의 고난사를 보다가 감동이 되어서 바로 전화를 하여서 후원을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잘한다고. 근데 저는 구제, 국률사역의 중요성을 잘 알아요. 그런데도 짐짓 외면하고 있어요. 다희 공동체 우리 최일도 목사님이 내 친구예요. 거리 성탄 예배를 위한 바포 사역, 그리고 점포 나눔 사역, 이번에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가슴이 아프지만 저는 짐짓 모른 채 했어요. 그 사역도 물론 중요한 사역이지만 저에게는 더 중요한 나만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작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미자리 작은 교회 목회자, 그들은 분명 가장 귀하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한편 그들은 가장 외롭고 초라한 자들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심지어 아내, 자녀들도 그 아버지를 알아주지 않아요. 남편을 알아주지 않아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정말로 외롭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선 주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지쳤어요. 코로나로 적은 교인마저도 오지 않아요. 생계도 어려워요. 좌절하고 절망해요. 누가 이 땅의 작은 목회자들을 귀하게 여겨요? 누가 이 땅의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세우겠어요? 누가 무엇으로 주의 종들을 세울 수 있겠는가요? 돈으로 되지 않아요. 선교비로 되지 않아요. 목회자를 세우는 유일한 길은 오직 진정한 기독교 복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한성공동체가 부름받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에든지 기도로, 무엇에든지 말씀으로, 무엇에든지 순종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살고 부활의 능력을,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쉬지 않는 기도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동행 365예요. 오늘 주보 속에 여러분들에게 여기 편지를 제가 하나 넣었어요. 이 편지를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이 동행 365 정독 설명서예요. 여러분들이 이 책이에요. 이 책이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독해야 하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여기 제가 자세하게 적어 놓았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26일 이거 보면 여기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무장되면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구제받거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이 복음으로 무장되고 기독교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성공동체가 이 시대 작은 교회를 세우는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복음 때문에, 복음의 역사로 인하여 놀라는 거예요. 되네. 되네. 한번 보세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한성공동체가 2년 동안 해온 사역들을 한번 보세요.
아무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작은 교회를 세워가시며 우리 작은 교회 목회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복음, 그것이 우리 한성 공동체에서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진정한 기독교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배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기독교 문화를 세운다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 여기 오늘 패스 브레이킹 우리 싱어즈들이 있고요. 문화 사역을 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주 가슴 깊이 들어야 돼요. 사실 기독교 문화와 세상 문화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디까지가 기독교 문화고 어디까지가 세상 문화예요. 이 기독교 문화와 세상 문화의 구분이 모호해서 자칫하면 그만 세상 문화로 전락하기 쉬워요. 삐끗하면 문화 사역한다고 하면서 세상 문화로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20세기 영국 교회를 보세요. 미국 교회를 보세요. 상당수가 세상 문화에 함몰되어서 마치 그 교회가 클럽처럼 되어지고 살롱처럼 되어져서 얼마 안 가서 그 교회들이 지금은 상점이 되거나 아니면 술집이 되거나 사원으로 전락하는 슬픈 역사를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봤어요. 이 세상 문화를 이기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곧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행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순종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이런 기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제시합니다. 빌립보서 4장,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빌립보 4장 8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 4장 8절. 우리 시거지들이 주보가 없어가지고 4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문화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잡아야 하는 기준이야. 기준.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요?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해라. 이것을 생각해라. 우리 문화사역을 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들 복음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하시기 바랍니다. 참되시기 바랍니다. 오르시기 바랍니다. 정결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받으시기 바랍니다. 칭찬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잖아요. 세상 말로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교회 오빠잖아. 교회 내가 잘 알잖아요. 교회를 너무 잘 알잖아요. 찬양 인도 막 잘하고 앞에서는 엄청난 은혜 있어 보이는 사람이 찬양 나가면 뒤에 나가서 담배 피잖아. 난 그런 것들도 많이 봤어요. 삐끗하면 기독교 문화 한다고 하면서 삐끗하면 세상 문화로 전락하는 거야. 정말로 우리는 이 기독교 문화 여러분 때문에 우리 한성 공동체 때문에 품위 있고 정결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고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좁은 길.
한 번 들어가고 마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길은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패스 브레이커예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평생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작은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기독 문화를 살리는 진정한 이 시대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크리스찬 며느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신장을 이식해 줍니다. 참 그런 일, 참 감사한 일이죠. 한 크리스찬 며느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신장을 이식해 줍니다.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처음 만나는 날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눈물을 흘리며 하는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겠다. 할렐루야. 이식 수술을 하기 전에 장기 이식 대상자 선정 사유서를 씁니다. 거기에 기증 사유를 쓰는 날이 있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썼어요. 딱 한마디 썼어요. 기증 사유.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사랑이라는 것, 마땅히 해야 할 일, 하기 싫은 일, 어려운 일, 부담되는 일을 하고 싶은 일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 그게 바로 사랑이야. 우리가 한성 공동체를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작은 교회를 세우는 일, 기독 문화를 세우는 일, 그것은 부담스러워서 되는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손해보는 일이요,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거 왜 하는 거예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십자가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합니다. 다른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해요?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때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마땅히 가야 하는 그 길을 가장 기쁘게 여기며 가장 즐거움으로 여기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점점 한 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이 사랑, 이 믿음으로 죽을 때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죽을 때까지 걸어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우리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때때로 손해보기도 하지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즐겁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